오늘 요나서 잘 아는 성경입니다만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책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한 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 구절은 아닙니다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나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여러 가지 그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발을 정자.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고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비슷한 책들, 역사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성경 외에 들어가 있는 무슨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경은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거짓 문서입니다. 거짓 문서. 그러니까 황당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그 외에 외경까지, 아마 천주교에서 판매하고 있는 성경책에는 아마 외경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외경에, 아니면 또 그 나라 역사에 또한 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 있습니다. 비둘기 새의 특성이 뭘까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멀리 갔다가. 그러면 뭘 상징하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비둘기 같은 신앙인들이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비둘기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신앙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불순종하는 요나, 두 번째는 뭘까요? 불순종했다가 두들겨 맞고 기도하는 요나, 회개 기도하는 요나, 그러고 나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요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불순종하는 요나, 회개 기도하는 요나, 순종하는 요나, 다음에 또 불평하는 요나. 마치 사사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나가다가 또 타락하고 떠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요나는 이 네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뭘 만났죠?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났죠.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요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요나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그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뭐를 만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그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 때문에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고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직장 동료가 직장도 고생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나 때문에
같은 교인들도 고생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웃들도 고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항상 우리는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어디에 인질로 잡혀갔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건져요. 목숨을 걸고 그냥 끝까지 그냥 건져요. 그게 공동체라 그래요. 공동체. 그래서 나 하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성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 성도들의 기쁨도 나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희로애락을. 우리는 교회에서 최소한도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함께 희로애락을 나눠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는 피를 나눈 공동체죠. 무슨 피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공동체예요. 우리 성찬식을 하잖아요. 공동체. 그게 뭐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의 문제가 이 집사님의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이 집사님의 문제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관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순종한 결과로 풍랑을 만났고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한 결과로 니느웨라는 거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니느웨는요 그렇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같은 나라야. 그 감정, 정서적 감정이 그런 거야. 늘 유대 나라를 못 살게 그랬던 나라거든요. 근데 요나가 순종함으로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이 임박했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했음을. 자, 전파라는 것은 멸망하라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 같아. 여러분, 일본이 가라앉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일본 그렇게 뭐 좋은 감정 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 잘 되면 우리도 잘 돼요. 일본 망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나라에서는 친일파로다 매도하는데 일본 잘 돼야 돼요. 일본 잘 되면 우리도 같이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또 일본 때문에 또 일어난 거 아시죠? 일본하고 경제 무역에 엄청난 그 교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북한도 잘 돼야 돼요. 북한이 안 되면요 악만 남았어. 지금 북한 악만 남은 거 아시죠? 그 악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배부르면 뺏어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북한이 배불러 보세요. 그럼 뭐하러 나만 뺏어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배부른 사람이 남의 밥 뺏어 먹어? 내 밥도 배불러 죽겠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맨날 배고픈 거야.
배고프니까 우리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백성들한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먹을 거 쌀도 나눠주고 그래야 돼요. 문제는 백성한테 안 가고 김정은과 그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배불리 먹고 백성들은 쩔쩔 굶겨서 문제지, 사실은 제대로 간다라면 저도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후원운동을 벌였을 거예요. 앞장서서. 근데 이건 다 김정은이가 다 착복하잖아. 지는 돼지처럼 다 잘 먹고 백성들은 쩔쩔 굶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 보내기 운동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할 수 있으면 북한도 사실은 보낼 수 있는 때가 돼야 돼. 그런 길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면요. 그 북한 사람들 얘기 그래요. 북한서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북한은 전쟁했으면 좋겠대. 전쟁. 우리나라랑 제발 전쟁해서 지든지 이기든지 하면 좋겠대. 그들이 지면 불행할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만약에 남한하고 전쟁에 지면 남한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우리도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이거야. 차라리 전쟁에서 졌으면 좋겠대. 근데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은 북한도 이제 남한 거 다 뺏었으니까 넘치잖아. 그러면 우리들도 떡고물 생기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겨도 좋고 져도 좋대. 자, 북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 남한도 갖고 있어요? 우리 남한이 이겨도 좋고 져도 좋아? 물론 이기면은 평화 통일돼서 북한까지도 우리가 힘들지만 먹여 살리면서 더불어 함께 갈 거요. 근데 만약에 지면 북한이 우리 먹여 살릴까?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어림 8푼어치도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죽어요. 싹 쓸어버려.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지금 싹 쓸어버리는 거 아시죠? 지금 막 색출 작업해요.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공부한 여자들. 그 나라는 공부해도 죽여버려요. 공부해도 여자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공부 안 해서 문제지, 공부 그냥 해도 안 해서 문제지, 거기는 공부하면 죽여버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가 잘 안 나와서 그러지요. 지금 엄청난 피비린내 나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우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아수르인들은요 잔인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요나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또 경멸했어요. 두려워하면서 경멸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라 했더니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인간적으로 싫은 거야.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던 거예요. 그 결과 폭풍 속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게 폭풍이 누구 때문에 온 걸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온 걸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일들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통령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요,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 환란이 왔다고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다고 했을 때 풍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 같이 공동체잖아요. 배라는 건 공동체예요. 배가 침몰하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환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까지 왔어. 왜? 배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짐들을 다 밖으로 집어던졌잖아요. 그들의 재산을 밖으로 던져버린 거야. 누구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죠?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들은 다 알거지가 된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거지가 되고 있다고. 지금 상가마다 문을 닫고 월세도 못 내고, 그걸 자꾸만 남의 책임으로만 돌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할 때 이 주변에 환란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갖다가 자꾸만 대통령한테만 손가락질하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는 나 때문이로소이다. 그 전에 천주교에서 그 운동을 한참 일으켰죠. 나 때문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반성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 민족 복음화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많이 오지도 못했지만은 요즘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도 못 와요. 하여튼 뭐 걸렸다가는 욕 먹을까봐 뭐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아마 우리 밴드에다 올리면 안 되고, 하여튼 우리 신양길 안시사님 그걸 잘 편집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한테나 보내게. 저 목회자들을, 저도 목회자지만 신랄히 그냥 비난하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듣기엔 좀 거북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여튼 이 요나를 보면 요나가 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요나가 나구나.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나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이나 똑같구나. 요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뭐죠? 전도하라 한 거 아니에요? 전도, 그죠?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도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근데 지금 전도해요, 안 해요? 지금 다 전도 안 하잖아. 전도 안 한다고. 이단만 전도해. 이단만, 신천지만 전도하고요, 여호와 증인만 전도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만 전도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대. 아주 빌딩이야, 빌딩.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히고. 지금 딴 데 이단들은 전도하는데 지금 정통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들은 전도를 안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뭐죠? 코로나 때든지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지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하잖아. 그 요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요나에게 지상 명령,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그 후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한 20분 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이번에 제일 대접받은 것 같아. 제 캄보디아 선교가 참 이게 아주 십시일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접했는데, 왜 제가 가끔 그래 생각 들어요. 물론 선교사님들도 우리 밴드에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태근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도 참 열심히 하지만 참 발발이야. 별명이 발발이야. 조금도 가만히 있질 않아. 낮에는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대. 기도하다가도 어떤 때는 저기 하면은 서서 기도한대. 서서. 왜 앉아서 기도하면 졸려오니까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대. 강단에서. 그리고 그냥 종일. 그래서 뭐 컴퓨터 작업도 서서 한대. 앉으면 졸려오니까 서서. 그리고 21개 교회, 요번에 이제 21개째 교회 하고 있지만, 지금 그 교회가 우리처럼 무슨 뭐 서면에 있고 북면에 있고 뭐 동면에 있고 북방면에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보통 우리 한번 저기 거기 어느 교회죠? 저 소살에 전도사님 계신데, 뽕교회, 뽕평화교회, 거기 갈 때 한 몇 시간 갔죠? 한 서너 시간 갔죠? 4시간인가. 보통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한 4시간 거리 정도 되는 곳에다들 개척했어. 여기서 4시간이면 어디요?
여기서 4시간이면 부산 정도 갈걸? 우리 교회가 부산에 개척한 것 같아. 물론 거리는 짧아. 왜냐하면 그들은 2차선이고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속도로 시속 140km 못 달려. 그냥 60km, 70km인데 그러니까 거리상은 짧지만 시간상으로는 4시간이란 말이야. 보통 교회 개척한 데들이 다 2시간, 3시간, 4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들을 21개를 개척해서 거기에 전도사들을 파송해서 전도사들이 심무하고 또 그들을 또 돌아봐 신방 다녀.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갔다 오가 몇 개 교회 또 갔다 오고 다음엔 또 저쪽 교회로 갔다가 몇 개 교회 서너 교회 돌아보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쪽 교회 돌아보고 그래서 아주 그냥 발발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성교에 감동시켜서 그냥 이번에 아마 밀어드린 것 같아. 너무 많이 밀어드려서 그냥 나한테 맨날 그냥 밥 사겠다고 자기가 밥 사겠다 그러고 커피 사겠다 그러고 아니 중간에 가서 그냥 다 지불해버리고 오고 그래. 그냥 통도 커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 하여튼 춥대. 한국에 왔더니 에어컨 틀어놓으면 추워서 못 견디겠대. 이제 캄보디아 사람 된 거야. 그 이제 거기서 묻히겠대. 한국에 와야 갈 데도 없어. 한국에 와야 갈 데도 없고 지금도 처갓집에 잠깐 있는 거야. 처갓집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불편해. 불편한 거. 내 집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죽어도 캄보디아에서 죽고 거기서 묻히겠대.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 우리가 갈 거를 대신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드리고 우리는 밀어드려야 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선교회도 캄보디아 선교회처럼 그렇게 대접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캄보디아 선교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물어보셔. 어떻게 대접을 했냐고 물어보셔. 그리고 그게 모델이 되면 좋겠어. 저 뿌듯해. 감사해. 하여튼 선교사님들 잘 대접받고 가면 저도 보람 있고 뿌듯해요. 인사는 내가 받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하여튼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간 계셨잖아요. 그 결과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시죠? 죽는 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여러분 그 제가 그 새들 그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잡아먹는 거 보면 그 새도 그 여기가 엄청 큰 새가 있더라고. 자기 많은 것들을 꿀꺽꿀꺽 삼켜. 살아있는 놈인데도 무조건 삼키고 나면 그건 이제 죽은 거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불순종할 때 정말 밑바닥까지 갈 때가 있죠. 반쯤 하나님께서 죽여놓으신 거야. 반쯤 죽였다가 다시 살리셔. 그때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나를 반쯤 죽이신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회개하는 거. 그냥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그냥 오로지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는 건데 뭘 살려달라고 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잖아요. 죽이든 살리든 죽으면 천국, 살면 다시 이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요나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회개하자 물고기
요나를 토해내게 되죠. 요나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건데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고는 했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 속마음이 있어. 참 그 인간의 마음은요 간사해. 회개하라고 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 그래가지고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불평을 지적하죠. 박넝쿨이 햇빛을 딱 가려주다가 하루 만에 이것이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또 아이고 햇빛이 뜨겁습니다. 내가 머리가 대머리인데, 물론 대머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머리가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루에 났던 박넝쿨도 이렇게 시드니까 불평불만하냐?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회개하지 아니한 12만 명씩이나 있다. 박넝쿨보다 더 귀한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불평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스토리는요, 배 안에서 불순종했고 물고기 안에서 회개했고 기도했고 또한 니느웨 성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는 불평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난 그 솔직한 요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사람의 회개와 예침이 12만 명의 백성을 구원시켰다는 사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12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죠.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정말 한 사람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12만 명도, 우리 홍천군의 인구가 얼마죠? 약 7만이라고 하죠. 우리 홍천주안교회만 회개해도요 홍천군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잘하자고. 홍천의 15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 그리고서는 순종하고 전도를 해도 홍천군이 성시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자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자고. 거룩한 욕심 내자고. 남의 교회 뺏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하자고요. 그래서 9월달부터는 전도하자고. 지금은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워밍업을. 제가 그 당진 동일교회를 우리 교회도 한번 갔었죠. 버스 한 대 타고서 옛날에. 거기에 김수훈 목사님. 그분이 시골에다가 당진에서 한 10여 분 차 타고 들어가는 산골에 허물어진 집을 빌려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거기다 십자가 달고 논두렁길로 다 들어가는 그 산골짜기에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분이 5년 동안 작정하셨대. 5년 동안 내가 칡차를 만들어서, 요즘 커피도 잘 안 마시는 거 아시죠? 믹서 커피 요즘은 싫어해요. 가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서비스하겠다고 믹서 커피 빼드릴까요? 그러면 싫어요. 그래. 우리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실 거예요. 원두커피 마시고. 믹서 커피 안 먹는 시대야.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커피 전도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커피 인기가 없어요. 근데 뭘 좋아하냐면 칡차는 좋아해. 칡차는 건강식품이니까. 그래서 칡을 캐다가 칡을 사다가 그거를 즙을 내가지고 칡차를 만들어서 하루에 100잔씩 나눠줬다. 하루에 100잔. 비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100잔을 나눠줘.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도 안 했대. 예수 믿으라고. 저 아저씨 누군데 맨날 칡차를 나눠줘. 칡차니까 고소하고 마실만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오면 말에 응답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무조건 하루에 100잔을 나눠주지 않으면 집에 안 돌아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도, 왜? 100잔이 딱 컵을 100개 가져왔기 때문에 100개가 다 나가야만 이게 딱 끝나는 거야.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당진 시골에 지금 교인이 4,000명이 모여. 야, 난 엄청 도전했어요. 엄청 도전. 4,000명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의 목사님들, 미자리교 목사님들 제가 40명 버스 태워가지고 45인승에 40명 해서 거기 한번 갔다 왔죠. 우리 교회도 한번 버스로도 한번 투어해서 갔다 왔잖아요. 화요일날 갔다 왔죠. 화요일날 화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 전도를 해. 우리 공부하러 가자고, 야유회 가자고, 그러면서 바람 쐬러 가자고 하면서 화요일날 공부에 자연스럽게 인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지금 4,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날 초청잔치는 못해요. 인원이 안 되게 그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청잔치 선포하면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금년도 안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한번 데려오자 이거야. 한 번이라도. 한 번에 데려오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구원시킬 자가 있어요. 우린 그런 자를 찾는 거야. 그런 자를. 내가 인도해 온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평생 은인이 되는 거야.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은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했듯이 나 또한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면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죠. 5절에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불순종하는 나는 화군 덩어리고 순종하는 나는 복덩어리다. 오늘 수요일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는 화덩어리였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풍랑이 일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순종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라고 위축돼서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내 자신도 신앙생활 하기가 벅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움츠러들 것이냐?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 하나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며 남들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천주안교회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